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번제 두 번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가 히브리 말로는 올라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 보이시죠? 예, 올라. 이게 참 한국말하고 의미가 비슷합니다. 우리 올라간다 라는 그 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올라간다. 한국말하고 의미가 참 비슷합니다. 이게 올려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올려드리느냐? 전부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전부를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 전부를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 5대 제사를 보면은 이 5대 제사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논리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 놓으셨는가를 이 5대 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 번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번제를 드리심으로써 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시고 화목제를 드리시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심으로 이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 있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5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살표 보이시죠? 예수님은 번제를 드림으로써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고 마지막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은 이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번제는 다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마지막 여정,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드림으로써 이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셨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뛰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
그 자리를 포기하심으로써, 그리고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써, 번제를 드리심으로써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써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생이 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은 인생들이 당하는 고통만큼 힘든 어려운 고통이었다는 것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실 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려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를 드리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번제를 드리심으로 받으신 이 대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또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하셨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게 의미가 좀 더 의미가 깊고 심오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서 부활시켜 주신 것과 무엇이 다르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대충대충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대충대충 읽으면 안 되죠.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매우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굳이 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몇 군데의 성경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굳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참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데 죄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것이지,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벌을 받아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 가실 수 없고, 예수님은 계속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에 매이는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물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심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마지막 예정이 무엇입니까? 이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잠언서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너는 마음을 다하라. 이 말이 사실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좀 더 번역이 히브리어에 가깝습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말도 전심으로 하라는 말이죠. 근데 이 전심이라는 말이, 전심은 모든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9%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 100%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과 시편 또 전도서, 이게 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꾸법이 많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명철,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 생각, 내 기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100%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예, 매우 번역 잘 됐습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예. 사업의 문제, 사역의 문제, 성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나의 24시간 365일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이리로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캄보디아 성경이 굉장히
그 인사이트를 줍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캄보디아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에 거침돌을 제하여 주시고 너의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거침돌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너의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똑같지만은 감이 좀 다르죠. 그냥 이리로 가라 하고 지시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과는 약간 어감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번제를 드리고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내 생각대로 잘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잘 맡기지 못해요, 여러분. 참 언제나 인간 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맡겨야 되는데 이 번제를 드림으로써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잔머리 잘 굴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뭔가 내 맘대로 안 되면 또 화가 나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보면은 좀 약간 멍청한 또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러면은 거기서 천불이 나죠. 이러면 이제 번제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나의 관점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이성적 판단으로 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정말 날마다 그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부활의 능력, 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부활의 능력에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역사하기 때문에 이 바울과 같이 굉장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시기 때문에 대꾸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이 무엇이겠습니까? 잠언서 3장 7절 말씀에서 이 악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것도 죄지만은요. 그러나 정말 악한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 3장 7절의 개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악이죠.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못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걸 못 믿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감 지르고 막 열받아가지고 혈압 올라가지고 뒤로 넘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되죠. 근데 이게 말은 아멘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사업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또 직장 현장에서
어떠한 사건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번제를 드리심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셔서 바로 속건제를 드리심으로 사역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면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번제를 드리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서 속건제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5대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권세를 주신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 능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잠언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한글 성경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 말은 약이 되어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치료해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좋아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약과 같은 그러한 이 치유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히브리어가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페우트, 이 리페우트라는 말이 라파에서 온 말입니다. 이 동사는 라파죠. 근데 이게 리페우트가 돼가지고 명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치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치료도 됩니다. 치료, 치유, 의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태희가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레 샤레카, 너의 중심에서 어떤 너의 사건의 중심에서 너가 일하는 그 중심에서 너의 문제의 중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지나 또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직장, 내가 하는 사업, 거기에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은 이게 뭔가 염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고치면은 그 교회도 건강한 교회, 사업도 이제 돈 잘 벌고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행복한 직장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가정 세미나 들으니까 적과의 동침이래요, 부부가. 부부가 적과의 동침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서로 좀 잘 봐주면서 친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적과의 동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부가 적이 되느냐? 염증이 생기기 때문이죠.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 오느냐? 이 악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문제들과 이 병적 정세, 이 직장과 사회와 가정과 그 모든 어떠한
이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 병적 증세, 이게 고쳐주시는 라파, 그 치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리페웃 테히, 치유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온전히 다 맡겨드릴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내가 눈에 지금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몸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가정도 치유의 역사, 잘 안 되는 사업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잘 되게 되고, 그리고 힘들어 어려운 그러한 직장 생활에서도 즐겁고 행복한 치유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릴 때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번제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번제로, 나의 생각을 번제로, 나의 마음을 번제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또 우리 자신에게 나타남으로써 모든 것이 치유되어서 윤택해지고 발전되어지고 좋아지고 날마다 날보다 행복한 그러한 삶들이 우리와 또 우리가 처한 곳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으로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제사 소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